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이란 진짜가 빠졌어요. 진짜 행복. 여러분, 참기름도 진짜 참기름이 있고 물을 탄 가짜 참기름이 있듯이 행복도 진짜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 여러분이 깨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의 복은 무엇을 가졌느냐, 소유하였느냐로 기준을 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보통 그 기준이 재물을 많이 가졌거나 또는 권력을 가졌거나 건강하거나 자녀가 좋은 명문대학을 들어가거나 이러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삼는 복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서로 축복을 하기도 하고 복을 달라고 하고 복을 빌어주기도 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 복의 기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유했을 때, 무엇을 움켜쥐었을 때, 가졌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하고 그것이 부러워서 이민자들은 이 미국 땅에 들어오고 그것을 오늘도 추구하고 얻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출발 자체가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품고 그것을 형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형들아, 내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소. 내가 잤는데 내 볕단이 일어서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볕단들은 나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한 그런 꿈의夢을 형들에게 할 때부터 요셉은 시기의 대상이 되고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어느 날 요셉을 죽이기로 모의를 했습니다. 요셉이 야곱의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받고 들에 나가는 동안에 형들은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를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그 구덩이에 떨어질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그 구덩이에 빠져서 참으로 이제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어두운 곳에 갇히게 된 요셉. 그는 참으로 불행하고 처량하고 답답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시점에 그 이방 사람에게 요셉이 발견되고 그 구덩이에서 건짐을 당하고 그 건져낸 요셉을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고 그들은 요셉을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정처 없이 강 건너 산 넘어 참으로 모진 풍파와 고통을 겪으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노예는 그 당시 인간적으로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일만 하다가 죽게 되는 그런 혹독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는 말은 그가 지금 노예로 팔려갔다는 말이며 보디발이라는 바로의 친위대장 집에 노예로 살게 되었다고 오늘 1절에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팔려간 그 노예 신세,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요셉이 참으로 형통한 사람이다,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저 모양이 되었는가, 가련하구나, 처량하구나, 참으로 저주를 받았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그가 꾼 꿈으로 인하여서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함으로 미움을 받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의 개념을 생각할 때에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이 잘되고 부유하고 가지고 소유했을 때 그 상태를 가리켜 복이라고 말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의 복은 그러한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복은 무엇을 가진 것으로 소유를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세상의 복은 무엇을 가졌는가를 기준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복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은 세상의 복과 관점이 다른데 그 관점은 누구와 함께 하는가는 관점이 성경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요셉이 지금 지극히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복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한 그 상태를 복되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복의 개념은 여호와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 그 상태를 복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소유를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짐으로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상태를 복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복은 소유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유무에 따라서 복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요셉은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요셉을 바라보는 그 주인이 요셉이 하는 일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판단하기를 요셉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을 그 주인은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거기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위 대장으로 있던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면서 참으로 눈짓을 하며 요셉과 불의한 일을 행하고자 손짓했을 때에 요셉은 그 불의한 일을 뿌리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를 겁탈했다는 말을 자기 남편에게 누명을 씌워서 말하므로 요셉은 졸지에 그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그 처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그 죄를 다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복은 그러한 복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있는 그 요셉,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그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요셉이 그 감옥 속에서도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진짜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는 바로 임마누엘에서 출발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감옥이라는 것은 지금이나 예나 처참한 곳입니다. 가서는 되지 않고 경험해서는 되지 않는 곳이 감옥이에요. 저도 부끄럽지만 몇 년 전에 드라이브 하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감옥에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하룻밤을 거기서 보내고 나온 적이 있어요. 티켓을 먹고 무빙 바이레이션 티켓을 페이하지 않은 관계로 경찰한테 붙들려서 제가 그 감옥 하루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참으로 그곳은 들어갈 곳이 못하는 곳입니다. 답답하고 세상에 있어야 할 곳 중에서 제일 어두운 곳이 있다면 감옥이에요. 자유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답답하고 감시받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그곳이 감옥인데 요셉은 그러한 감옥 속에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던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형통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있던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꿈을 꾸게 되고 또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요셉이 있는 그 감옥으로 들어왔는데 그가 이상한 꿈을 꾸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요셉이 그로부터 꿈을 이야기를 듣고 꿈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신에 감동된 자로 그 꿈 해석을 시원하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요셉이 그 간원장에게 하였던 말을 기억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게 해달라는 간청을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것은 요셉의 생각입니다. 요셉은 그가 꿈 해석을 잘 해주는 대가로 그가 풀려나면은 요셉을 잊지 말고 나의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바로에게 알려서 나를 이 억울함으로부터 건져내달라는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나가자마자 그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때의 요셉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은
그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자기가 해방되고 그 속박으로부터 구출되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과 자비하심과 그 은혜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의 생각대로 그 술 맡은 간원장이 기억이 바로 나서 바로 말을 해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풀려났다면은 요셉은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뛰어나시며 모든 것에 넘치게 하실 모든 것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요셉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도 넓고도 풍요로웠습니다. 만 2년 만에 필름이 끊어졌어요. 만 2년 만에 그 답답한 생활 속에 불러도 대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그 만 2년 생활 후에 어느 날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바로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고 번민이 들어오고 그 꿈을 해석할 방법이 없었는데 그때의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간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히브리 소년 어떤 사람에게 꿈 해석을 부탁했는데 그가 꿈 해석을 이러이러하게 하였고 나는 꿈 해석 결과로 이렇게 석방되었다는 말을 왕에게 전달했을 때에 바로가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왕 앞에 서서 요셉이 관원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요셉은 바로의 꿈 해석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설명했을 때에 바로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바로가 그 번민했던 그 모든 그 고통이 요셉의 꿈 해석으로 인하여 시원하게 해결됨으로 바로의 눈에 요셉이 존귀한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그 나라 애굽의 2인자, 오늘날로 말하면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우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소유하고 재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소유했을 때에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소유뿐만 아니라 그 소유를 훨씬 넘어서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가진 것으로 복이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축복을 이제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소유한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주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샬롬.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그들 커뮤니티에 가면은 이 샬롬이라는 말을 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자녀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에 샬롬, 평안히 돌아왔구나, 무사히 돌아왔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야곱이 그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그때도 샬롬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아슈레라는 단어와 함께 무려 45번이나 이곳저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26번이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고 또 8번이 잠언에서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1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슈레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샬롬과 함께 성경에서 인간의 번영을 말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간의 번영, 인간의 행복에 관하여 말을 하고 있는 이 단어 아슈레라는 그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뭐뭐한 사람이다. 아슈레, 뭐뭐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복 있는 사람은, 뭐뭐한 사람은, 아슈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아슈레, 뭐뭐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 여러분, 묵상하다는 말은 조용한 환경 속에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참으로 정자 묵상하면서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묵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묵상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움켜쥐고 어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오리지널 뜻입니다. 움켜쥐고 어르렁거리다는 뜻이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자가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노루나 짐승을 사냥을 한 후에 발톱으로 입으로 물고 날카로운 눈으로 쳐다볼 때에 그 사냥감을 향한 하이나 짐승들이 갯돼처럼 달려듭니다. 수십 마리의 하이나들이 그 사자가 사냥한 그 먹이를 노리면서 다가옵니다. 혹시 그 사자가 한눈을 팔고 방심을 하고 그 먹잇감을 놓으면은 그 틈을 이용해서 낚아채려고 하이나들이 몰려드는데 사자는 그 먹잇감을 물고서 으르렁거리는 바로 그 상태를 묵상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묵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이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냐면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상태, 아침에 기도하는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바쁘게 일터에서 움직이고 여러분이 땀 흘리고 여러분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집중하고 놓치지 말고 사자가 사냥감을 물고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그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 놓였을 때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방심하거나 나태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아요.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호시탐탐 우리의 영적 선한 것과 귀한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서두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사단은 호시탐탐으로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하이나처럼 노리고 있어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자세는 으르렁거리며 움켜쥐고 사냥한 그 먹이를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그 자세,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그것이 그 상태가 임마누엘 상태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언제 넘어집니까? 방심할 때, 여자 문제로, 돈 문제로, 명예 문제로, 교만한 마음으로 사단이 공격할 때에, 하에나가 공격할 때에 그 잡은 먹이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놓지 아니려는 바로 그 긴장의 상태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 성교로 교회는 깨어서 임마누엘 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한다는 이 하가라는 이 단어가 그런 미닝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바로 이 으르렁거린다는 이 말이 하가라는 히브리 말로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다, 다시 말하면은 묵상하다라는 오리지널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는 그 뜻을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는 바쁜 뉴욕의 생활을 살면서 24hour, 잘 때나 깰 때나 어디를 가거나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바로 이 묵상의 상태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그런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꽉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임마
누엘이라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되면은 그날 하루만 추리를 해놓고 임마누엘 찬양을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24 hours, 잘 때나 걸을 때나 말할 때나 일할 때나 살아가는 현장 속에나 어디를 갔을 때라도 하나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힌 바 되고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신뢰하는 바로 그 상태의 삶이 임마누엘 상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 주간 동안에 팔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도 에슈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뜻은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푸트코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 유대 문화에 거지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거지들이 2주 3주를 굶고 나서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찾을 때 간청하는 그 모습을 푸트코스라고 말하고 성경은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푸어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2, 3주를 굶은 거지가 먹이를 봤을 때에 간구하는 그 모습, 여러분 거지에게 체면이 있습니까? 거지가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겠어요? 어떤 상상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겠어요?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붙들고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기대로 간청하는 그 모습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미지근 떳떳하게 생활해서는 임마누엘의 복을 경험치 못해요. 2주, 3주를 굶은 거지가 구걸을 하는 심정으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붙잡고 애걸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셨던 그 소식을, 십자가의 소식을, 능력의 그 소식을, 구원의 그 소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까지 자라나가는 그 성화의 과정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되고 붙들린 바 되는데 바로 그 상태가 먹이를 움켜쥔 사자가 으르릉거리는 그 묵상의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태해서는 아니 된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붙들린 바 되어야만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전영국 전도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KM과 EM과 어린 자녀들과 선교사에게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쓰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바 되고 붙잡힌 바 된다는 뜻이고, 어르렁거리면서 먹이를 잡고 묵상한다는 뜻으로, 하가라는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해를 하실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3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면은 성경은 이렇게 형통한 사람의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다는 것은 복음이 무엇을 일으키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무엇을 보냐면은 임마누엘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발생되는, 일으키는 그 무엇을 보는데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임마누엘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임마누엘 한 사람에게 따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범사의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잘 섬기고 임마누엘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은 따라합시오.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해요. 그 사람은.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구두기에 있을 때도 형통했어요.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형통했어요. 그리고 그 종노릇 할 때에도 형통을 했어요. 요셉의 그 모든 생애 과정은 한마디로 형통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성공을 성경 어느 곳 한 군데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됐을 때, 부자가 됐을 때, 돈이 많았을 때에, 자녀가 잘 되었을 때에, 재능을 가졌을 때에 그걸 형통이라고 말을 안 해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에 그 나머지 모든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앞으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면은 우리 교회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와 모노리움 선교로 교회와 캄보디아에 흩어져 있는 동역자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넘치도록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